마가다락방,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시간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리자면, 원래 저희가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했었으나 이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는 8시부터 40분간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으실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집중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이 8시 앞전부터 일찍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미리 오셔서 기도해도 좋고요. 또 이 오프라인 자리에서는 8시 40분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마저 기도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는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뭘까요? 벌써 다 아시죠? 네, 니은이죠. 니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그러면 바돌로메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이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로 불리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 장면의 이야기인데요. 앞서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제자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45절의 말씀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니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빌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과 내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마침내 만난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지금 빌립은 감격에 겨워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이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지금 그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46절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금 나다나엘이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엄청나게 냉소적인 말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갈릴리에 속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하는 동네였습니다. 실제로도 걸출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몇몇 살았던 아주 작은 촌동네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 나다나엘의 생각과 그 개념 안에서 어떻게 감히 나사렛 같은 곳에서 메시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빌립의 말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 무슨 개입니까?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 즉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도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다면 나의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기도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려봤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학습된 무력감과 편견에 갇혀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좁은 소견과 기대 없음에 대해 여러분 그 마음들이 깨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자기 중심성이 깨져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이 두 마리의 개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했었습니까? 무슨 거기서, 무슨 그 사람에게, 무슨 그 공동체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거기서 거기에 불과한데 또 둘이 키재기에 불과한데 속좁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개념과 나의 세계에 갇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합니다. 거기에 선한 것이 있겠냐고,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나사렛을 무시하고 있는 나다나엘, 사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지금 나사렛에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에요. 나사렛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가나에 살면서 지금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나에 살고 있다고, 저는 나사렛에 살고 있다고, 나는 저들보다 조금 낫다고 안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나의 자기중심성과 편견과 좁은 소견이 깨뜨려지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이 나다나엘은요,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빌립에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강권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47절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서자 예수님이 그를 꿰뚫어 보신 겁니다. 아, 이 사람, 그를 마치 보는 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로 보듯이 그의 모든 삶을, 인생을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의 속마음, 그의 생각, 그의 성질까지 그 민낯이 몽땅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뭐가 없대요? 간사함이 없대요. 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꾀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거죠. 순수하다는 겁니다. 비록 나다나엘은 그의 마음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꾀를 부리지 않는, 잔꾀 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조금 전에 했던 그 말, 그 냉소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연약함을 모두 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나다나엘 안에 있는 그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먼저 끄집어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저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동안 나의 단점과 연약함만 드러내셨다면, 밝히셨다면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함은 가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의 단점은 채워주시면서 정말 별거 아닌 나의 그 작은 장점과 좋은 것들 주님이 부각시켜 주셔서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용납과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도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이어지는 48절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나다나엘은 바로 이어지는 49절에서 갑자기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냉소적이었던 이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시여, 왜 왕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유대인의 풍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당시 서민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 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늘어져 있는 그늘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영생을 갈망하고 상고하고 고뇌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라는 것, 말씀을 봤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정도 사실 가지고 갑자기 그의 입술에서 고백이, 인생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 조금은 아직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뭔가 다른 게 더 있지 않을까? 왜 굳이 예수님은 이 가운데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무화과 나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 자신의 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가려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비록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있었으나 날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고뇌하며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고 깨지지 않던 나의 자기 중심성과 죄된 본성,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라는 그 예수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 나를 속속들이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나를 가릴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무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아는 분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어떠한 노력으로도 가릴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의 실존을 직면하는 거죠. 그 어떤 무화과나무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나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 나다나엘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순교를 하죠. 산채로 살가죽이 다 벗겨져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항상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무화과나무 아래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언젠가 내가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떠올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보려고 했던 내 연약함만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십시다. 나를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분 앞에 나의 자기중심성을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이 나다나엘처럼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그분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주님, 어찌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나를 구하사 죄에서 건지시며 사랑하신 주님, 무화과 나무 아래 오늘 자리에 서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올려드리며 그 영광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